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이 말은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 옛날에 상영되었던 그런 영화였지요. 이 영화 속에서 종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딸 효진이라고 하는 딸에게 이야기한 아주 명대사입니다. 이것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됐던 적이 있었죠. 종구가 자기의 딸 효진이가 악마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추궁하면서 묻지요. 그러자 그 딸 효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지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의 중심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주 4세기경 콘스탄티 대제가 환상 중에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에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국기에 십자가를 그려 넣게 되죠.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통가, 투발루, 피지, 핀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국기에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린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국제 적십자사의 상징이 적십자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 바로 무공 십자가 훈장입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의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지요. 그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고, 그리고 목에 걸고 귀걸이도 하고 집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때에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죠. 이 고대 시대 때에는 버림받은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십자가는 비난, 멸시, 천대의 상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도망친 노예들, 그 노예들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가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반역을 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가했다고 그러죠. 그 고통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로마 사람들에게 아예 입에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나무에 달린 자, 또 십자가에 달린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룩할 리 없지요. 그 사람들을 인정할 리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룩하고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주받은 십자가, 이 형벌의 형들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조롱과 멸시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는 자랑이 되었지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이자 오직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 경전에 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꾸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이슬람교의 경전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성경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이슬람 경전 꾸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한 이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알라가 보낸 선지자 중에는 하나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기독교가 이 예수의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 아무리 그 교훈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교훈이 성경과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지요. 그 진리를 믿고 따를 수 없지요. 오히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 이단의 무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효진이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십자가가 얘기하는 것, 그 중심, 그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십자가를 왜곡하는 결과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하나의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는, 사형의 헝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 때문에 왜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로고스, 호투 스타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뜻,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모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시고 멸망하시고자 하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하시고자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지요. 그 모습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바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입증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은 믿지 아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철학자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 이런 것들이 도저히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증명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걸 이해할 수 없지요. 더구나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된 것,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세상 사람들, 멸망받을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바로 그것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엄청난 은혜의 감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돼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능력의 모습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감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완전하게 변한 그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은혜의 감격을 갖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게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의 모습은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회방자요, 폭력배요, 핍박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 이 세상에서 그 전에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렸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삶의 변화죠. 지금까지 살아갔던 그 삶이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믿느냐고 조롱하고 비난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 우리나라 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선교사들, 어눌하게 말하는 그 말들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며 전도지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류관순, 조만식, 김구, 이승만, 이런 위대한 분들이 어떻게 그들의 모든 종교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신비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깡패도 예수를 믿고 변화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엄청난 유명한
그런 깡패였었다고 그러지요. 그 사람에게 가서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김익두에게 처녀 선교사가 전도를 했다고 그러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김익두에게 그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그 종이 쪽지를 받고 힐끗 쳐다보고 그 전도지를 구겨서 코를 풀어서 휙 내던졌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그 처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김익두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 중에 코가 간질거리라는 거죠. 코가 간질거리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내 코가 썩으면 어떻게 할까 진짜로,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날 수소문해서 그 처녀 선교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내 코가 정말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 처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코가 썩지 않기를 바란다면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깡패 김익두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찬송하며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다고 그럽니까?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술 먹자고 얘기했을 때에 나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술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약을 먹고 있길래 술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냐고, 지금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렸다고 그럽니다. 그 부고장을 보고 김익두가 죽었다고 그래도 문상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었다고 부고장을 받았는데 김익두가 살아서 거기서 문상 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었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의 김익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김익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은혜죠. 무엇이 이 깡패 김익두를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요.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보다 더 큰 지성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썼지요. 그 책이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의 지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자기의 손주가 자폐증이 걸려서 고생을 했다고 그러죠. 자폐증 가운데에 그 손주가 고생을 하는데 그 딸이 그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 그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날마다 새벽마다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딸이 덜컥 암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로서는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무력감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지성 있는 사람인데, 많이 배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을 위해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서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 지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믿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며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감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련하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무 조각 그거 하나인 걸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게 뭔데 도대체 거기에서 뭐가 나오길래 그것이 무슨 구원을 준다고 그것을 믿냐? 세상의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저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